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룻의 안식을 위해 계획을 세웠던 나오미와 이것을 실행했던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일러주었던 계획이 룻에게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나오미가 너무 무리해서 룻을 위험한 일로 내몬 것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냈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길었던 추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룻이 그 밭에 있으면서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보아스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지만, 이 추수가 끝나게 되면 이제 보아스를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기약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업 물을자인 보아스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고민 끝에 이 추수가 완벽하게 끝나기 전에 이 계획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의 집안에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이렇게 진행시켜줄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나오미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지금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수가 다 마치기 전에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나오미의 의중을 전달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는 스스로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늦은 시간에 타작마당에 다녀온 일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시기를 준비해서 진행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지혜롭다고 느껴지는 것은 보아스가 다른 것으로 예민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기분이 좋을 수 있는 타작 시기에 그 일을 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서 최상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아무리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행하려는 룻의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그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며 이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는 먹고 마시면서 마음이 즐거웠고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 추수의 때, 그러니까 모든 게 풍성한 때에는 우리가 이제 즐겁고 기쁘고 잔치를 벌이는 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즐겁게 마시다 보니까 너무 취해서 이제 밖에서 잠을 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아스가 여기서 단 더미 끝에 누워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일종의 경비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타작마당이 대체로 외진 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수철이다 보니까 이 타작을 해야 되는 곡식의 양이 많았을 겁니다. 곡식단을 쌓아놨겠죠. 근데 하루 만에 다 타작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니, 그러니 아무도 없으면 누가 이 밖에 둔 곡식단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들은 그 곡식단을 쌓아둔 곳에서 타작이 다 끝날 때까지 먹고 자면서 일종의 경비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보아스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비 잘 서라고 하고 저는 집에 와서 이제 좀 편하게 쉬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현장에 마음을 두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내 곡식단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이런 거에 마음을 졸였다기보다는 타작마당을 지키는 일꾼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가 직접 일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였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시면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네, 2절인가요 혹시? 이어져 있나요? 네, 그럼 저희 같이 한번 아니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수고하는 것을 힘든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린 친구들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그런데 이제 삶의 연륜과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이 할 일이 하나도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삶이 무료해집니다. 본인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 되게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일에 수고할 때 그리고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고 좋은 결과를 거두었구나. 여기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수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지금에 합당한 일정량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몫을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받은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누리면서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막 의논도 하고 어떤 걸 주면 이 아이들이 정말 기뻐할까 막 고민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필요한 선물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똑같은 걸 나눠주지 않고 각자 아이들마다 필요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이 아이가 받으면 좋아하겠지라고 기대하고 나누어 주는데 다 나눠주고 나니까 한 아이는 자기가 받은 선물을 너무나 좋아하고 신나하는 반면 다른 친구는 선물을 받고도 선생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도 저거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서 막 이 되게 신나하던 친구도 그 손짓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선물을 꽉 껴안습니다. 그리고 마치 빼앗길까 도망가죠. 아이는 선생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대가 없이 이 아이들에게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니까 대가 없이 사랑으로 자기가 선물을 사서 그 선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란 이런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감사가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이 기쁨의 자리는 비교와 경계와 공포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인 것이죠. 준비한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똑같은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또는 이게 너무 심각하면 앞으로는 주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손해냐면 결국 아이들이 손해인데 아이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그런 일을 만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고 나서도 이 선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다고 불평하거나 또는 내가 받은 것을 혹시나 빼앗기진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수고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몰라서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내용을 알지만
더 받고 싶은 어떤 욕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것이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분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고 실수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이 이 선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면서 받은 선물로 인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의 일부를 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면서 자신의 소홀함으로 낭비하지도 않았고 악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또 곡식단을 지키며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낭비 없이 잘 관리하고 지키고 증진시켜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장면으로부터 우리는 한 1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오랜 기근이 끝났고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곡식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밭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는 이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여기는 지금 보아스만이 아니라 타작마 땅에서 일했던 같은 다른 종들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밤 깊을 때까지, 모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아마도 보아스는 종들이 잘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장 마지막에 누웠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갈 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갔다는 것을 보면 보아스가 좀 마지막에 잠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이 걸리면 큰일 나는 그 순간에서 얼마나 조용조용 걸어갔겠습니까? 심장은 요동치겠지만 그럼에도 긴장되는 그 순간에 보아스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여기서 이불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큰 겉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겉옷으로 이제 이불을 삼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겉옷 안으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밤중에 밭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이불 속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공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아스가 몸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쳐다봤다고 돼 있죠. 캄캄한 밤이었지만 이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인 것을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룻이 대답을 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우린 앞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축복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 여기서 이 날개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읽으면 오늘 본문의 옷자락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저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보아스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장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처음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룻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을 찾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아내를 찾아갔던 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여기서 또다시 순종했죠. 그러면서 전에
보아스가 자기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왔던 것처럼 보아스,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하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사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상의 통로가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룻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일을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펼쳐내는 통로로서 행동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참 약한 존재여서 서로의 격려나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릴 때 젊을 때에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죠. 그때 우리는 나를 돌보아줄 누군가가 없는가,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눠보면 보통 어떨 때 참 어려워하시냐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참 많이 어려워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좀 먼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먼저 시작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아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 많은 공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누구를 돕고 돕는 자리에서 또 내가 얼마나 공급받는지를 경험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나오미와 룻이 또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향해서 도와주는 장면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사랑을 전달할 때에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로 내 인생의 보람을 얻고 또 누군가가 또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의 힘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때 우리는 어려울수록 조금 더 멈추고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조금 더 움직이시고 섬기시고 돕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만약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게 되는 삶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간격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또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을 들으실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이제 본인만 아시는 일이지만 근데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멈추어 있는 것까지가 우리의 영역일까요? 보아스도 똑같이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룻이 그 보아스에게 곧장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당신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 저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면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이겠어요? 그 기도를 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는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가서 좀 도와줘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때 기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계속 하시되 그 자리에서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를 보면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했는지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동시에 행동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그 말도 여러분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진실함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불사르게 다 내주어도 바울이 한 얘기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사람을 도와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손해마저도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더라도 내 삶을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뤄내는 데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이 이것을 보여준 가장 탁월한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내가 세례를 좀 받아야겠다 라고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위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밤낮 애써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얻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더 성공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에서 이 땅의 비참함으로 오셔가지고 낮은 곳에서 모든 일생을 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에서 뭘 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똑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면서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시작의 과정을 주님과 동일하게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시작은 완벽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무슨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사랑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내주기 시작하면 그 일이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이 오후 예배 정도 드리시는 분이면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열매가 보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열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에게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사랑을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사랑하기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여 주실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꼭 경험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것도 큰 일인데, 지금 나오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이 헤세드가 훨씬 더 큰 일이구나. 그러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이 룻과 보아스의 대화 부분은 이 자칫하면 이성적 호감을 품고 있는 남녀 간의 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의 말로 플러팅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꼬시려고 하는 어떤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이 룻과 보아스가 나눈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보아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룻을 칭찬하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룻과 둘이 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룻이 한 말이 다 율법에 타당한 말이기 때문에 보아스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대화였다는 것을 룻기의 기록자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상징을 통해서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옷 위에 이제 겉옷을 걸쳤는데, 큰 천의 형태라고 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겉옷의 끝단에 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옷술입니다. 실타래 같은 거를 옷 끝에 달아요. 왜 다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 옷 끝에 달린 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목적으로 해서 그 옷술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에 달려있는 옷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기를 보호해달라, 남자로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옷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게 될 보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누리게 될 보호를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어머니의 치마폭은 아이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피할 곳이 생기면 애들은 무조건 엄마의 치마폭으로 이렇게 뛰어들었죠. 아마 요즘은 이제 그렇게 치마를 많이 안 입으시지만 그렇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치마폭이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뛰어드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 있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셨습니까? 그 마음을 쏟아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이 엄마의 치마폭으로 뛰어드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기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약속 안에서 누릴 보호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뛰어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들려줍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아래서 순종하며 보호하심을 구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 아래 보호받기를 구하며 여러분 말씀의 그 옷자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뛰어들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